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댓글 좀 꺼주시죠.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이 노래는 가수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 중에 미소 띤 부모님, 꽃피던 시절,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이라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인생 꽃피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평생 당신의 살을 깎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 부탁하실 때는 미안해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A, B, C, D, 1, 2, 3, 4, 가나다라 이런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나열한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오늘 이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은 불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의 법에서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바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이 계명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잘 이해하고 실천해온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유독 세계에서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효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효가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의 뜻은 모든 행동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행실의 출발이고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첫 계명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공경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해야 할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제이 토인비가 역사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속국, 중국의 한 부속국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3년 이 아놀드 토인비가 죽기 2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효 사상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토인비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한 부속국가가 아니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나라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효 사상은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 사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구가 멸망해서 다른 별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효의 문화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전 세계 역사학자가 극찬한 보물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15세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 20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겨서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와 미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서 14%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약 프랑스는 114년, 미국은 69년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는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노인들을 모시고 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너무나 아픈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힘들어서 자녀들이 동남아나 제주도에 효도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버리고 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요양원에 모시고는 소식을 끊어버리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매에 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부모를 흥신소에 전화를 해서 120만 원을 주면 다른 도시에다가 내다 버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들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효라는 문화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회의 아픔과 파괴되어져 가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애국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유독교회 교인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이 말의 원뜻은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둔다라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보물처럼 여기라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해서 높이 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 권위를 인정하다, 존경심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육체적, 물질적으로 봉양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행하는 효도가 이 공경이다라는 것이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도, 공경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적,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효도가 진짜 효도라는 것이지.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허약할지라도, 심지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소중한 보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 부모님이라는 것이지. 이처럼 마음의 효도가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비방하는 자라는 뜻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욕하는 그 자녀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살고 있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야 돼? 수고와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의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다 저당 잡히고 돈을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운구해 왔다는 것이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는 말한 바가 없단다. 얼마 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죽은 아버지가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줄 알았는데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남긴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딱 한 줄 보내왔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용돈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없이 문자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우고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이 자녀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10계명의 대인계명 중에 다른 대인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인데 반해서 오늘 이 5계명 부모 공경은 하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절대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형통의 복 없이 잘되는 복 없이 장수의 복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장수의 복 없이 형통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단명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공경은 부모님께 했는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기쁘게 봉양함으로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할 때 고산 땅에서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는 거부가 되었어.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함으로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해서 유언을 잘 받들어서 평화가 임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손주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자손의 축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시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분이 늙으셨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이 세 아들들이 누가 부모에게 효자인지, 어머니의 효자인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제안을 했어요. 증명해보자고, 효자인지 증명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선물을 했어요.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내가 효자지 하면서 사드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1억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이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고 운전사를 딸려서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 구절을 막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 어머니에게 말벗이 되어드리려고 이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앵무새는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1편을 막 줄줄줄 외우는 앵무새였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모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 결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들아, 네 선물은 너무나 고맙다마는 나는 내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이 늙은이에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는 그저 방 한 칸만 있으면 족하단다 하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둘째야, 나는 너 선물도 받을 수가 없구나.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는데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보내준 승용차 선물도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선물한 막내 아들에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막내야, 고맙다.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말떠다라고 앵무새를 선물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닭인 줄 알고 어머니가 맛있게 잡수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부모님에게 찾아뵙고 전화 연락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13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몇 번 만나고 통화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회 부모님을 만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통화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평균에 미달하시는 분들이 있죠. 회개해야 합니다. 찾아뵙는 건 잘못하더라도 전화 연락이라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이 납니다. 옛말에 기운은 아래부터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늙어가는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맨 먼저 늙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약해지고 그리고 어깨가 걸리면서 늙어가는데 다 힘이 빠져도 안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이 있는 곳이 입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억력이 약해져서 자기가 말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들은 전부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들어주는 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러는데 절대 진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노인은 두 번째 아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처럼 심통이 나고 괜히 섭섭해서 잘 삐지고 노엽고 그런다는 것이지. 그 부모님의 존재감을 높여드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결혼하고서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위에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볼 때 기쁘다는 것이에요. 옛날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어느 시골에 효자가 한 명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이 들린 곳에 찾아갔어요.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나무집을 한 짐을 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자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늙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는 아들의 나무짐을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다시 뛰쳐 들어가서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는 나왔어요.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 가난한 이 효자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 효자가 이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게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자 이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인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효도를 하긴 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부모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좋은 잠자리, 맛있는 음식, 많은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시골 어머니처럼 그런 환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골 청년은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변변한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효도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 공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공경이 되고 마는 것이지.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늘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말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까마귀가 귀 여김을 받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까마귀에게서 유래된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반포라는 돌이킬 반, 먹일 호, 효도 효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까마귀는 어미새가 60일 동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키우면 자립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이 어미가 늙고 날 수 없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이 새끼 새가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봉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효도하는 새라고 하면서 이 반포지효라는 말이 유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혹시 내가 외롭다고 하면 자녀들을 섭섭하게 신경 쓰게 할까봐 그렇게 외롭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뭐가 먹고 싶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귀찮아할까봐. 그래서 절대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지. 이 세 가지 말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인데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든 교인들은 부모님 교회에서 우울 어두운들을 봉양할 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늘 물으셔야 합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신 것은 없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이런 말들을 늘 행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끼니마다 상다리가 되어주도록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드리고 세계 일주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효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위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 밖에서도 우리 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도리가 자자손손까지 이어지며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가는 우리 유독교회와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